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1차 서류 심사를 다 끝내고 70명이 합격자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시험이 남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더니 그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심사위원이 없어요. 다만 그 방에는 사면에 4개의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4면에 걸어놓고 그 거울 위에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자기가 보는 거죠. 거울을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요. 두 번째 거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거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거울은,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4가지 문제예요. 좀 황당했죠. 다들 의아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잘했다고 생각해서 다들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에 합격자가 발표됐어요. 근데 7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했냐면 딱 1명이 됐대요. 어떻게 했길래 1명이 됐을까? 무조건 아니요 한 사람이 합격됐대요. 예, 여기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서류를 다 끝냈으니까 기본은 됐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 아니면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했던 거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해보셨어요? 되게 어렵다 그래요. 이게 참 솔직한다는 게. 뭐 최근에 오미크론 처음에 발견된 그 목사님 부부 거짓말해갖고 낭패잖아 지금. 이해는 해요. 참 어려워 이게. 그 순간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참.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용기가 자꾸 없어진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용기 하는데, 나는 용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용기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용기가 없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겠죠. 돈만 하면 내가 용기가 있겠다. 실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팍팍 질르잖아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돈 많아봐요.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일단 뭐부터 생각하냐면 용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먼저 생겨, 이상하게. 가진 만큼 걱정이요. 희한해 이게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용기를 주냐. 지식과 환경이 좋으면 내가 용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환경이 좋으니까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환경 좋다고 용기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용기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 봤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면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막 축켜 세우고 말하면 뭐 엄청나게, 여러분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만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고 나면 의미 없어. 사람 없으면 또 푹 가라앉아요. 경험이 많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경험이 있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이 있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죠. 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된 얘기가 참 많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두 번째는 아는 것도 병이다.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니까 참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철이 들으면 철을 들을수록 용기가 날 것 같아도 소심해져, 이상하게. 이런 거 있다가도 만약에 이런 거 없어지면 용기가 깔아진다 그러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게 아니야. 내 본성, 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늘 우리는 그래요. 이거 있으면 내가 정말 용기 있겠다. 실제적으로 가졌어요. 용기는 안 와요? 실질적으로 가져보면 알아요. 용기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물론 딱 뭐 성경 얘기하면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용기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용기가 나온다. 돈도 아니고 지식 경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일의 여건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것보다도 뭐 소유보다도 내가 중요하니까 사람의 도덕성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뭐야?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용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깨끗한 사람일수록, 의로운 사람일수록 용기가 난다. 그건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부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용기가 있거든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잠언서 28장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뭔가 단점 있어. 잘못한 게 있어. 늘 불안해, 이건. 근데 그게 없으면 뭘 해도 끄떡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 율법적인 용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용기가 있다가 만약에 내가 흠이 있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용기가 확 떨어지잖아요. 물론 사람 앞에서 아무 흠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 용기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서도 정직하다고 얘기할까요? 내 의의가 바로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용기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율법적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뭐가 용기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 이거요. 쉬면서도 참 알쏭달쏭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 용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런 사건, 이 내용이 용기 있는 사람이 뭐냐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 받았어요. 여기서 정죄 받았어요. 여기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예요. 재판정이죠.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유대인이 주관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재판.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빌라도의 재판 두 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공의의 이 법정이 올바른 나이 그 당시에? 바로 며칠 전 얘기요. 올바르지 않았잖아요. 엉터리였잖아요. 사람을 죽인다고 가정해놓고 시작했던 아주 엉터리 같은 재판이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형식사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관했던 곳은 사내들인 공회야. 지네들이 죽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죽이면 어떻게 죽여야 돼, 예수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또 누가 들어갖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빌라도의 약점을 찔러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 내리게 그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사내들인 공유했어요. 지금 이곳에 그들이 서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의 생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야, 그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 며칠 전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하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자기 살려고. 베드로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트라우마였고 엄청 비겁했고 용기가 하나도 없었어.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여기서 완전 박살나게 깨져버리잖아요. 뭐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그 독일을 가보면 독일 루터교회들 많잖아요. 독일 성당이든지 교회는 우리는 종탑에 뭐 세우죠? 십자가 세우는데 여기는요 십자가도 물론 있지만은 꼭 닭을 한 마리 세워요. 닭 한 마리.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 닭의 의미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 베드로의 비참했던 그 모습을 상기하려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용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용기와 실제적으로 그걸 닥치는 그 삶의 그 실제적인 용기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응? 지금은 뭐 할 것 같아. 막 의아야. 근데 당해보면 아무도 몰라. 그건 진짜 몰라. 이건. 예. 용기가 충만할 때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나를 정말 비참하고 비겁하고 만들었던 순간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때는 했어. 처음에는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닥치니까 그거 했어. 그러고 나서 또 막 그거 했다고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나약한지 내가 비겁한지 철부지가 없는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에 딱 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당당한 모습, 용기 있는 사람하고 딱 서 있어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사내들은 공에서 큰 소리 빵빵 쳐버리잖아요. 19,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기가 막힌 얘기죠. 뭐 거침없잖아요.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변한 거야. 전에는 그 계집종 여자 종한테 무서워갖고 벌벌하면서 부인하고 막 난리를 3번이나 하더니 지금은 막 얄짤없잖아 이게. 왜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결국 뭐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4장 8절에 나오잖아. 그냥 읽지 않았지만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었구나. 성령 충만할까?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생긴다고. 결국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생겼는데 그 권능이 뭐냐? 권능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용기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요. 물론 성령의 권능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그들에게 뭘로 나타나는 거야? 용기로 나타났던 거야. 용기로. 성령 받으면 권능 생긴다는 거야. 그 권능이 용기로 나타나고 평소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일이 닥치니까 딱 나타나 버린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뭐 양 같고 순하고 아무 소용없지만 실제로 어떤 큰 문제가 딱 되면 먼저 나서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런 것을 용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용기였어요? 아니죠. 신비로운 용기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로잡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있던 사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나?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비겁한 사람이 알거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 알잖아, 이들도. 분명히 그럴 거지라 생각하는데 완전 예상을 다 빗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사람이 똑똑해졌냐? 무식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당시에 다 무식했으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하니까 완전 변해버린 거야.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 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자 용기가 생겼는데 왜 용기가 생겼냐? 그것은요, 성령이 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거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아의식이 딱 생겨버린 거야. 그 권능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는 산에 들인 공회에, 살바른 공회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앞에 서 있지만은 베드로는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확 느끼고 있던 거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을 거냐?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냐? 이 얘기야, 지금요. 그런 거 보면요, 신앙의 척도가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이세요? 화질도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시냐?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시냐? 그거요. 몇만 화소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신기하죠? 교회 예배 자꾸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자꾸 흐려져.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으면 자꾸 하나님이 뚜렷해져.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느낌이 와요, 이게. 그게 바로 나의 신앙.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15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재판받는 날이야. 보름수 회의라 하죠. 거기서 루터를 추방하는 그런 회의야.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계속 네 주장 인정하면 너 추방해다. 여기서 추방은요 보통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추방됐다. 그럼 그 사람을 죽여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해버려, 멀리 이방 지역으로.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죽여? 아무 죄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죽여도 되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추방령이. 그래 마지막 한마디 하라니까 루터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말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 하고 딱 말아요. 스데반 집사가 왜 어떻게 순교했어요? 천사의 얼굴로 용서하며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왜? 성경에 분명히 이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딱 보니까 그냥 해버린 거야. 용기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야. 쉽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 특히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특히 한상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가 이제 끌려온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순사한테 무진장 얻어 터졌겠죠. 막 엄청나게 반 죽였겠죠. 모진 고문했겠죠. 정신없을 정도로. 한참 맞고서 깨났는데 고문한 경찰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했대요. 당신이 나를 두드러 패고 고문했으니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뭐하라고 당신 대답할 거냐고. 당신이 나를 때렸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 죽으면 뭐라고 할 거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순사가 못 때리더래요. 이게 신앙이었다고요, 사실은.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거였죠. 하나님 보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만 느꼈는데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확 느꼈던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늘 찾아오셨던 하나님이구나. 성경에도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부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쫓아간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쫓아오잖아요. 문들이 다 닫혀갖고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찾아가서 고기 몇 마리나 잡았냐? 와서 조밥 먹으라. 이런 얘기 하시고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표현돼요. 그때 느낀 거야.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오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늘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느끼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루트 얘기했잖아요. 부활과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많이 예수님 달랐어요. 부활 전에는 시공간이 뚜렷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저기는 없어. 이 시간에 계시면 저 시간도 없고. 근데 부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님 빛처럼 막 다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느꼈던 거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으면 그냥 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니 뭐 이게 용기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느껴졌던 거야.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4장이니까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팍 일어나 버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 구경했던 사람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내질렀는데 그냥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능이 있을 줄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모든 각종 병자 다 고치고 베드로가 뭐예요? 너무나 막 고치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밟을까 해서 만질까 해서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느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담대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실수했잖아요. 자격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래서 슬그머니 바닷가로 간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 찾아오셨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같이 이렇게 비북하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나 형편없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 같은 것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고용하시는구나.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고용됐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고용했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건 천질 차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확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나 혼자면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 안 충만하면 이런 생각해. 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약함만 생각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그분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 나한테 있으면 나는 꼬꾸라져요. 그냥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근데 내가 지금도 아직도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고용했고 그분이 나를 일을 시키고 그분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긍심이 생겼어요.
형편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늘 사람이 비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속적 욕망이 자꾸 사라져. 원래 베드로 우쭐하기 좋은 사람이잖아. 먼저 나서기 좋아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난 척하고요. 앞서서 말하기 좋아하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싹 없어졌어요. 안진뱅이 딱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했잖아. 막 베드로 요한 쳐다보면서 난리 났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히 딱 얘기해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가 아니다.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이름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이거 이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대단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막 응? 이거 싹 없어져 버려요. 세속적 욕망. 또한 자기 경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알았어. 내가 경건하고 내가 신앙심께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게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못나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 내가 잘나도 하나님 쓰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변해요? 내가 변해? 다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서 내가 쫙쫙쫙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딱 알아차리고 용기 있는 사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베드로는 어떤 것을 초월했을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확 초월해버린 거야. 죽음의 문제 초월한 사람 지금 용기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보이는 거야. 새하늘 새 땅이 나한테 보여.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더 소원하면서 살았잖아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원한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조용해도 천하를 흔드는 사람들이야 다. 아무리 텔레비에 떠들고만 정신을 버티고 의미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용기예요. 정리할게요. 이 용기 어디서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성령님의 오는 것은 딱 첫 번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가 그냥 그저 그런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이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신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 욕망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결국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용기라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